오늘 살펴본 부산 정학역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장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어느 날에 꿈에 금강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강경을 좀 얻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일산 이재철 선지님께서 불갑사에 가서 금강경을 얻어오십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이렇게 쭉 보시고는 금강경을 보시고는 내가 특별히 누구 지도를 받지 않고 대각을 했지만 금강경을 보니까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깨친 바를 다 밝혀놓으셨다. 그리고 불교를 연원으로 모시겠다. 그런 겁니다. 연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근원을 거기다 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가 말이죠. 고려가 연원을 어디다 댔냐 그러면 고구려에다 댑니다. 응? 그래서 고구려 부자를 빼고 고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넓은 영토를 우리나라로 생각하고 거기가 우리 땅이다. 그래서 거기다 연원을 댔어요. 그러듯이 원불교는 불교에다가 연원을 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상을 열 때에 불법을 주체 삼아서 장차 큰 회상을 건설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주체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불교를 모르고 어떻게 주체를 삼습니까? 우리 연원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연원을 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이요, 조계종을 비롯해서 많은 불교에서 소위 경전, 중심 경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 경전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서분,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정종분, 끝에는 유통분 그러거든요. 우리 논문 쓸 때 서론, 변론, 결론 하듯이 불경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서분은 뭐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하고 해서 이렇게 법을 폈다. 이 장소랑 언제 했는가 이거를 밝히는 거고, 정종분은 이제 진짜 법을 밝히는 것이 정종분이고, 유통분은 이 법이 보통 법인 줄 아냐, 이 법을 하면 요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밝혀주신 데가 유통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1장은 서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어디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2장이 뭐냐 그러면 우리 회보에 있어요. 우리 회보에 실어놨어요. 2장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질문을 알고 답변을 해야 좋아요? 질문도 모르고 자기 이야기만 해야 좋아요? 예. 금강경 2장이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쭉 설명하는 것이 3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사리자야 그러잖아요. 사리자가 중심이 돼서 그 법이 설해져 있고, 금강경은 수보리가 중심이 돼서 법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 회보를 잠깐 보실래요? 시의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하자. 이때에 말이죠. 때에 장로인, 그 중에서 그 연장자고 법이 제일 많은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어서,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대중 가운데 있어서
즉종좌기하사 편단우견하시며, 즉종좌기는 앉아있다가 말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기자예요. 편단우견하는 것은 옷깃 한자예요. 옷깃 한쪽 편을 오른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보면요, 그 옷이 쭉 긴 철으로 돼갖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탁 올리지. 그래서 여기 한쪽 어깨는 나오고 이렇게 하는, 네, 그렇게 옷을 올리시고, 옷을 착지하시고 오른쪽 무릎 쓸자예요. 착지는 땅에다가 다 베고 합장 공경하자. 그러니까는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한쪽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200불은 하사되 부처님에게 고백하시되, 그 말이에요. 고백해서 말씀하시되 희우세존이시여, 진짜 뵙기 어려운 부처님이시여, 그런단 말이죠. 열애선 호렴 제보살하시며, 열애께서는 선자는 착할 선, 잘 선 그래요. 여기서는 잘이요, 잘. 호념은 보호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아들들을 늘 생각 속에 두고 우리 아이가 다칠까, 잘못될까 걱정하지요. 이게 호념이에요, 호념이. 그래서 모든 보살, 제보살을 호념하시고, 선부족 제보살, 모든 보살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부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러죠?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는 남자교도고요, 선여인은 여자교도입니다.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하니는, 이 발자는 조금 이따 해석합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대원정각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래요. 이게 저쪽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놨어요. 이게 한문으로 고치면 대원정각이에요. 대원정각에 앞에 발자, 뒤에 심자, 발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되기 위해서 마음을 낸 사람은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선불재중 그러죠? 재생의생. 우리도 선불재중 재생의생 하려고 하면은 응원하주며 우나 항복기심 할이 있고,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응원하주, 어떻게 주하며 마땅히 어떻게 주한다고 이르며, 이를 문자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주합니까?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주자는 살주자예요. 무엇이 살아? 그 뒤에 다시 해볼게요. 우나 항복 기심할이 있고, 그 마음을, 기심은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는다 이르리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이, 마음 없으신 분 계세요? 마음 다 있지. 그 마음을 어디다가 두냐, 어떻게 두냐 그 말이죠.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지요. 내 생각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평상시에. 내 생각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마음이 생각이요. 마음이 생각이요. 그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를 평상시 어디다 두고 사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네가 항복받아 갖고 사냐,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생각에 끌려 갖고 사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생겨난다 그랬어요. 생겨난다. 생겨났으면 그것이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마음은 생주 이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머물러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보면 그 생각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일으키는 거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왜 생겼어요? 경계를 따라서. 이게 경계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 저것은 뭐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귀로 들으면 예? 누가 어쨌단다 그러면 아,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예? 그리고 코로 냄새가 들어오면 예? 탄내가 나면 아이고 내가 저기를 해놨구나 하고 생각을 쫙 일으키고 쫓아가지요. 어? 가스레인지 제가 곰탕을 한번 태워갖고 이게 곰탕을 태우니까 얼마나 냄새 나든지요. 그래가지고 냄새를 빼려고 촛불도 켜놓고 향불도 켜놓고 페브리지도 막 뿌리고 문도 열어놓고 아 이래도 안 돼. 그래갖고 맨날 며칠을 문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결을 했는데 그거 한번 태우니까 그러니까는 탄 냄새가 나면은 내가 어디다가 올려놓고 안 껐는가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맛보면 이 맛있는 걸 우리 어머니도 갖다 드려야지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그렇게 만들고 아이고 나도 하나 사고 싶다 그러지.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우리 감촉을 느끼면서 그것이 경계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내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경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각기관이 눈, 귀, 코, 입, 몸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 경계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색경이라고 하고 귀로 들리는 것을 섬경이라고 하고 한문으로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눈을 안, 귀를 이, 코를 비, 입을 설, 혀를 설이요. 그 다음에 신이 몸신.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이거는 눈, 귀, 코, 입, 몸 이런 말이고 색, 성, 향, 미, 촉, 법 이거는 뭐냐면 색은 빛색자예요. 빛깔. 성은 소리성자고 그리고 향은 향기, 냄새 그리고 미는 만미자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촉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5개를.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이 5개인데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 5개다. 그래서 이거를 오근, 이거를 오경 그러겠죠? 한 개는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외경이 들어오면 어디로 드느냐 그러면 눈으로 귀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나무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데가 어디요? 줄기요, 이파리요, 뿌리지. 그래서 근 그려 뿌리근. 그래서 안근, 이근. 그래서 육근 그래요. 아니 지금 제가 5개 말했고 육근 하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지?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이 5개에다가 근을 붙여. 그래서 육근 이렇게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데 무엇이 있어요? 문이 있지.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문, 육근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면 안 들어오잖아요. 얘가 이렇게 문을 잡으니 귀에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육근문 그 다음에 이게 대상이 되는 것을 육경 그런데 그럼 왜 한 가지는 빼먹었냐 그러면 6번째는 의입니다. 뜨드. 그러니까는 내가 의식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으면 내가 생각이 가갖고 그거를 판단해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는 것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내 생각으로 해서 그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안단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가는데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싹 와. 그럼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 그것이 마음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상에 의해서 법자를 써. 법.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6개예요. 마음까지 합하면. 그래서 안이비설신, 의 해서 육근,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색성향 미촉 법. 그래서 6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외경이 밖에 있는 경계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생각이 일어난다. 그럼 원래 나한테 있던 건 뭐예요? 원래 나한테 있던 것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속에는 영지가 있어. 묘하게 알아지는 빛과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태양에 빛과 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에는 환하게 아는 것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지가 이렇게 외경이 들어오면 싹 봐가지고 이건 뭐구나 하고 알면서 생각을 일으킨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원불교 말고 다른 데서는 별로 없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데 있어요? 우리 영혼에서 밖에 있는 경계를 이렇게 영이 보면 거기서 생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은 생주 이멸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게 빛이 있는데 여기가 물체가 있으면 여기가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리고 이 물체가 없어지면 그림자가 지워지지요. 우리도 경계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니까 경계가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경계가 없으면 생각도 없어져야 맞지요. 그런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우리 생각은 안 없어지고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잘못한 것도 여기다 넣어놓고 지금 그거 다 끝나고 없는데도 여기다 넣어놓고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한 번씩 해. 그림자가 안 지워졌어.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주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이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못 지우고 지금 마음속에다 넣어놓고 있냐? 아니면 지금 물체도 없는데 그림자만 있냐? 지금 물체가 없었는데 우리는 가상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요. 이것이 법에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그러면 칠판에다 막 영어를 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학 시간이요. 그러면 이 칠판을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안 닦고 그 위에다 쓰면은 겹쳐가지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경계를 보고 생각을 일으켰으면 이것이 이제 경계가 끝났으면은 지워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경계를 이렇게 보아야 되거든? 우리 초상집에도 한 번씩 가지. 초상집에 가면 어찌요? 요새 저기 TV를 보면 트레교회가 거시기에 25,000명이 죽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죽을는지 모른다고 그래갖고 막 TV에서 집은 무너지고 막 끄집어내고 하면 막 슬프지. 초상집 가도 슬프지. 그러면 이제 초상집에서 끝나고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잔치집을 가요. 잔치집을 가면 초상집에서 있던 그 생각을 지우고 잔치집에 가서 잔치집에 맞게 노래를 부르고 해야지. 그런데 초상집에 갔다 오고 생각이 이렇게 있어. 남아있어.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은 이제 잔치집의 즐거운 분위기하고 초상집 분위기하고 이렇게 합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하셨잖아요. 잘 알아들으시는군요. 이 초상집은 나오면 이제 경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우고 잔치집에 가면은 다시 이제 여기서 생각을 다시 일으켜서 잔치집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우리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경계에 따라 한번 일어난 생각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것에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상이다 그럽니다. 상. 우리는 한번 보면이 그것이 뭐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인 상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일러서 사상이다 그러거든요. 네 가지 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아상. 지금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요? 내 것이지요? 알고 보면 전셋집인데. 근데 이것이 영원한 겁니까? 이따가 변해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는 건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딱 찍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내 생에는 무엇이 될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6개라고 그래요. 그게 뭐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 그러니까 6도 중에 어디를 가겠지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 아니고 이 생에는 인간이지만 내 생에는 천상에 가 있으려는지 수라가 될지 축생을 받을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것이 나다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인간이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에는 인간이지만 내 생에는 무엇이 되려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개구리도 다음 생에 무엇이 되려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가진 것은 다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라고 개구리를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다 해갖고 나는 영원히 사람인 줄 알고 개구리는 무시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자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가난해. 그러면 내가 영원히 부자입니까? 나도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본 거를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아는 것이 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딱 고정관념으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영원히 안 지워지면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아상이라는 말은 내 것이다 그런 말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상은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인상은 2개의 해석입니다. 내가 사람이다 하는 생각. 한문에서는 사람인 자를 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거다 남의 거다. 아니면 내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인상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못산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열등감을 갖는 것이 중생상이에요. 근데 우리 알고 보면은 원래 어리석고 저기 모자라고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멍청한데. 그래요? 원래 영은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냐면 전생에 그 방면에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안 배워서 그래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잘하려면은 그 방면에 시간 투자하고 배우고 노력하면 우리가 그 방면에 밝아요.
요새 트롯 미스터 트롯 2 거기에 보니까 황유가 있더만 요만 애기가 황민호 노래를 잘하더만 나도 노래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노래를 자꾸 불러봐야 돼. 거기다 시간 투자해야 돼. 그리고 배우고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생에 가면은 여기서 익혀온 거를 내 생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황민호 같이 어렸을 때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이 생에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죽어갖고 내 생에 오면 돼요. 그리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높다, 우월하다 하는 상이 수자상이에요. 우리는 우월하고 열등하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나는 열등하다,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상은 뭐라고요? 생각이 일어나갖고 안 없어져갖고 계속 남아있는 것이 상이라니까. 또 뭔 상이 있냐면 법상, 비법상이 있어요. 법상은 이것이 법이다 하는 상이고, 비법상은 이것이 법이 아니다 하는 상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알았으면 이것이 법이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이라고 쳐요. 그것으로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저기 384 휴전선에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간첩 넘어오면은 총 쏴요, 안 쏴요?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것이 비법인데? 그래서 법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저기는 보초 쓰면서 간첩이 넘어오면 총 쏘아갖고 죽여야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상황 따라서 옳고 그르고가 있는 거예요. 보시상, 남을 내가 이렇게 베풀었다 하는 생각이 쭉 남아있으면 그것이 상이요. 그림자가 안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신상, 내 육신, 내가 이쁘다, 멋있다 그러면 영원히 이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을,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기가 금강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그러니까는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개를 합해서 삼심 불가득 이러거든.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일으켰던 거를,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 갖고 있어야지. 그게 누가 한번 나한테 잘못해서 그러면 그놈을 꼭 갖고 있으면서 너는 하여튼 두고 보자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누구도 잘못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갖고 있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죽을 때 아파가고 그냥 그러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현재 본 것은 꼭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는 이것이 맞지만 상황이 바뀌면 꼭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 책 읽은 거 다 잊어버리고 없애버리라 그 말인가? 그럼 어떻게 해요? 책꽂이다 딱 꼽아놔야 돼.
책꽂이에다 꼽아놓으면은 평상시에는 거리적거릴 것이 없지요. 근데 책상에다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다른 거 하려면 겹치지요. 그러니까는 생각은 딱 정리해서 저장해놓고 이 책상을 비워라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우나 항복기심. 우리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내가 내 맘대로 합니까? 내 맘대로 못 합니까? 저기 누가 아들이 말 안 들어갖고 속이 터져 그러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죠? 저놈이 나를 그냥 부글부글 끓게 만든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내가 부글부글 끓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끓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든 거죠? 구봐. 내 마음이지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막 끓게 만들어. 그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경계에 끌리지 않고 상대방한테 끌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속상하게 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막 속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경계가 나를 막 내 마음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경계가 물러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 경계 따라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우고 그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이 되지요. 저 사람이 속상하게 하면 하나 일어나는 생각이 속상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놈이 지금 뭔 일이 있어하고 답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속거릴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한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는가를 찾아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고 그 일어난 생각하고 둘 중에 내가 선택하면 내가 마음을 내는 거다. 어렵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화가 막 일어나요. 예? 그러면 이 일어난 마음을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운전해요? 화가 나는데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이제 해보면 알아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다니까. 아침에 눈이 안 떠져. 예? 근데 일어나기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잘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예? 내가 안 일어나면은 노은이 학교 못 가. 이렇게. 그래갖고 생각을 확 돌려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다음에 우리 부처와 중생은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차이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나타난 것만 봐요. 에? 그래서 누구 하면 이 나타난 이 모습만 봐요. 근데 부처님은 똑같이 이렇게 봐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안 보이는 데까지를 보시는 분이 부처님.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안 보이는 데서 어디 가서 이렇게 다시 오는 것까지를 본다니까. 우리 중생들은 낮만 봐요. 낮에는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는 다 자고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하루 하면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밤도 알고 낮도 알아요.
어떤 것이 제대로 아는 겁니까? 네. 그래서 변화하는 데까지를 이렇게 다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에 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지 말고 안 보이는 것이 있다. 여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예? 왜 화를 냈을까 하고 안 보이는 면도 좀 보라 그러면. 그리고 다음에는 백합이 한 송이 피어 있는데 내가 파란 선글라스를 쓰고 그 백합을 싹 보면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봤는데 저 꽃이 파란색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글라스 쓴지를 잊어버리고 선글라스 쓴지를 모르고 백합이 파라니까 저 꽃은 파란 꽃 이런다니까. 근데 선글라스를 벗으면 백합은 하얀 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한 거를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것도 뭐 지금 새 물체하고 이렇게 해서 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서 저 사람 밉다 그러면 미운 생각을 딱 갖고 있어.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미운 마음이 먼저 딱 씌워져 갖고 저렇게 보니까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더라도 다 미워.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저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저께도 누가 전화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려고 모르는데 올 연말 안에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완전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 생각으로 꽉 쩔어 있어갖고 잘한 것은 안 들어와. 그리고 잘못한 것만 막 들어와가지고 아 저렇게 다 탄핵된다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걸로 이렇게 저기가 있으면 딱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 이것이 선글라스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를 마음을 항복받으면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싶으면 비우고 경계 따라 마음을 내고 싶으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경계에 있는데 경계를 치우고 빈 마음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경계를 당해서 그것이 뭔가 해서 경계를 바르게 비춰볼 수도 있고, 이것이 항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경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비워야 해요. 그래서 텅 비운 마음을 갖고 어디 가서 경계를 만나면 거기에 딱 맞는 생각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경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경계에 딱 맞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딱 정해졌네요. 경계가 없을 때는 빈 마음 갖기를 주의하고, 경계가 있으면 경계에 딱 맞는 마음을 내기를 주의하고, 그러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경계가 없을 때는 자성자리로 쫙 들어간다고 해서 자성을 바라보는 것이 자성만조예요. 일이 없을 때는 자성에 싹 합의라는 거예요. 이게 자성에 합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잠자는 것도 자성에 합의라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잠잘 때 막 괴로워해요, 안 괴로워해요? 괴로워 안 하죠? 일 없으면 자요. 그리고 일 없으면 염불하고, 일 없으면 좌선하고, 그리고 일이 있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경계가 있을 때는 다른 선입견이라는 이렇게 빈 마음이 선입견 같은 거를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해서 당하는 경계를 이렇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래요. 선글라스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백합은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빈 마음으로 봐서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목적지로 갖고 가야지. 네. 목적지로. 그래서 목적지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반조. 경계가 있을 때는 목적 반조에서 생각을 내요. 회장님, 목적지가 어디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 낙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경계에 따라서 마음을 낼 때는 낙원으로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좌선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 2장은 마음을 어디다가 주할 거냐? 일이 없을 때는 빈 마음에 주하고 일이 있으면 그 경계에 주에서 낙원으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항복받아요? 일어나는 한 생각을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경계가 끌고 가는 거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있는가 찾아봐서 내가 선택하면 내가 마음을 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처럼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까지를 보면 내가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 23장 부처님 이 해상에